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많은 분들은 오늘 보시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함은 일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할례를 받거나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종교적인 것을 구원에 대해서 요구할 때 구원은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율법들은 사실 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였죠. 그리고 4장과 5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한 가지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직 믿음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하였던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혹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면서 고백이라는 그 나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관계와 연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끔씩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삶이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서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는지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듭나기 전까지에는 칭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측면인 성화의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도 이런 오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자유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원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전에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과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 조심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A는 B다라는 것이 언제나 B는 A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원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에서 비롯된 어떤 기질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갖게 되는 어떤 원함이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내가 참을 수 있다고 하며 참는 것과 반대로 내가 참아야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참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노련함으로 참는 것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참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성품들과 좋은 기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저런 것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온유한가? 내가 충성된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거하신다면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해서 온유라는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오늘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 살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는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열매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는 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9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맺고 있으면 성령이 계신 것이니까 스스로 체크하여서 9가지 중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거나 절제하는 것이 없는데 오래 참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과 절제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시나요? 이런 자연스러운 기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고 무절제한 사람이지만 잘 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사용하는 것은 이 중에 몇 개를 맺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개라도 더 맺을 수 있도록 권면함도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은혜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따로 하나씩 떼어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남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정말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각자마다 소견과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무엇인가? 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인가? 어느 사람은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워야 하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도 합니다. 사랑은 초콜릿과 같이 달콤한 것이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쓴 것이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의미를 보며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놓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다르게 느껴질 만큼 아주 강력하게 좋아하게 되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김치볶음밥 좋아하십니까? Do you like 김치볶음밥? 그러면 저는 I love it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도 먹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말을 들으면 김치볶음밥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좋아하십니까? 아니,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의 강도를 더 넘어서서 다른 종류로 보일 만큼 그만큼 좋아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좋아하는 것 정도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어떤 때는 외교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보, 나 사랑해 하는데 좋아해 하면 그러면 뭔가 느낌이 쇠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의들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질이나 양이 있어서 한 수 위이거나 좋아한다는 말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새롭고 전혀 다른 감정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관해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명령문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세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이 아닌 만일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사랑이 만약에 감정의 문제라면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 내 안에 좋은 감정이 과연 생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 지나칠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일 만나면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하지라도 막상 마주치게 되면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려면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수가 서로 만나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이 들고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감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 자체에는 이미 오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원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진정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친구이거나 더 발전된 이웃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를 보면서도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냥 좋아서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감정을 상태를 끌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맞아서 그냥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잘 맞아서 잘 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 왠지 같이 있기만 해도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있기도 하죠.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상태라면 사랑을 요구한다고 하여서 명령한다고 한다 해서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되십니까? 정말로 명령하여서 사랑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면 되니까요. 사랑하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어떡해요? 이것은 느낌과 어떤 감정이라면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이 말이 아주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사랑해야 할 분명한 동기가 주어졌을 때 이 말은 어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뭐 언제나 사랑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가끔 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자식이 사랑스럽다가도 조금은 못마땅하고 말을 너무 안 듣고 말썽을 피우면 정말 사랑스럽다는 것보다는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이 무서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왠지 연락이 오거나 만나거나 함께하는 것이 겁이 덜컥 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식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거려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만 그냥 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죠.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정말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부모는 단 한 번도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식이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못마땅한 경우 감정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내 마음에는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괘씸한 마음이 더 크겠죠. 하지만 원망이나 괘씸한 마음이 들지만 부모는 자식을 향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식이 원수라고 하며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변에서는 그래, 그거 참 안 되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에이, 그래도 어떻게 자식인데 라고 말을 해주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랑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보통 결혼식에서 서로에게 서약을 할 때 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그 밖의 모든 경우에도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사랑의 감정이라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류겠죠. 사랑하겠냐는 질문은 오류입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 병들었을 때, 건강했을 때, 부유하거나 가난했을 때, 이 모든 경우에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물음은 현재의 마음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묻는다면 가난하게 되거나 병이 들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서약에서 약속하는 것은 이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의지적인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못 살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보기도 싫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감정을 그 통제를 요구하시는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통제하여서 그 사람을 보고 좋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기로, 귀하게 대하기로 내가 정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바로 사랑이라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좋아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좋아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죠. 이 부분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면서 이야기를 해놓고 결혼하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가장 큰 이유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느낌이 사라졌다는 거죠. 참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사람만큼 변덕스러운 것은 없는데 그 느낌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왜 사랑해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조금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죠. 나는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원수를 보면서 너무 애틋하고 좋은 감정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끔찍하게 미워합니다. 나를 원수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원수의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저거 지긋지긋한 사람 저거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만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욕하고 괴롭혀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록 나에게는 정말로 마음이 정말 드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을 행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끌립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저주하거나 험담하지 않으며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혹여나 그게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려는 의지적인 결정과 행동이 바로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할 때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참 입양에 대한 주제가 많이 거론될 때 아내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입양을 하게 되면 제가 낳진 않았죠. 네, 소율이와 승윤이만큼 그 아이를 사랑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왠지 그런 똑같은 감정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내 아이와 입양한 아이에게 똑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게 된다면 입양한 아이에겐 두 번 상처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형제가 없는 집에서 입양된다면 사랑을 받겠죠. 그런데 아이가 있는 집으로 입양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데려다가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은 안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 입장에서 계속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입양된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죄책감은 그거만큼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어떤 감정의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사랑은 입양된 아이에게 다른 그 아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준다면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쉽게 변합니다. 아니,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릴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정과 결단, 그리고 선택의 의미라면 이것은 단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적 결단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에 속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정말 냉랭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기보다는 의지적 결단의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의지적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남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그리고 내 옆에 이웃을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